로마서를 지금 가능하면 한 장씩 그냥 뚝딱 이게 살피고 있어요.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라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102번 했더래요. 설교를 주일에 설교를 로마서 한 장을 가지고 102번 설교를 주일 설교를 102번 그러면 1년을 거의 2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1년 52주니까 거의 2년.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방대한 분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한 절씩 곱씹으면 이게 좋긴 한데 전체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 장씩 이렇게 살피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 중에 바이블 동서남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했고 저도 이제 공부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블 동서남북은요, 성경을 권별로 그 성경을 의미하는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번호를 붙여서 또 제목을 붙이면서 암기해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로마서는 하트, 심장 여기 있죠? 여기 하트, 심장. 로마서는 하트, 심장 이래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따라서 그리게 해요.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따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매겨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 14, 15. 진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똑같이 1번, 2번, 3번, 4 이러면서 번호를 써요. 번호를 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붙입니다. 여기다 1번은 이방인의 죄, 2번은 유대인의 죄, 3번은 전인류의 죄, 4번은 칭의, 5번은 칭의 결과, 6번은 성화의 원리, 7장은 성화와 율법, 8장은 성화와 성령. 성화와 성령이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8장. 지난주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시면서 성화의 과정을 걷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성화와 성령이었어요. 오늘 이제 9장인데 9장은요 이스라엘의 선택 과거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선택 과거 이렇게 표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지를 알려주셔요. 자, 이게 이제 그 바이블 동서남북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저 9장에서는 오늘 이제 우리가 9장을 볼 건데 이 9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과거에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택하심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이런 부분을 오늘 9장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이 이렇게도 간절하게 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 원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10장 1절에 등장해요.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무엇이냐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도 간절히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이 이렇게도 간절히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 나라니까, 자기 형제니까, 자기 친척이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 이 좋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장 먼저 내 나라, 내 민족, 내 형제들에게 임하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먼저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막 은혜 받았다고, 자기 자녀들에게 나 이런 은혜 받았다고, 나 이거 알게 됐다고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본능이죠.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4절부터 나타나는 조상들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 있었다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 5절, 조상들은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조상들이란 역사들을 말하는 거죠.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얼마나 간절히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짓거리를 계속 일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지언정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려주고 그런 불효자식 이스라엘, 집 나간 자식을 문 열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불효자식 이스라엘과 밤에 문을 못 열고 문을 못 잠가 놓고 그 문을 살짝 열어두고 언제나 저 자식이 들어올까 기다리는 그 하나님, 집 나간 자식과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 줄다리기가 구약이에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성경이 사사기죠. 근데 사사기만 드러난 게 아니라 열왕기 상하를 받아요. 요즘 새벽에 열왕기 상하 보니까요, 열왕기 상하도 똑같더라고. 똑같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복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요, 이 6절이 좀 어려워요. 이 6절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현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 같다, 이런 의미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 얘기는 언뜻 보니까 폐해진 것 같아, 언뜻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 같아,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있잖아요. 흩어져 가지고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살고 있냐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로마에게 망해가지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였냐면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축복과 저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면 그 나라는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찍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지금 꼭 사마리아, 지금 어디죠? 이스라엘에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 팔레스타인. 꼭 팔레스타인이 그런 것 같잖아요. 왠지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서 막 이스라엘에게 빌면 나 좀 도와줘, 나 안 할게, 잘할게, 이러면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것 같고, 조금 이스라엘에게 막 대들면 막 거기다가 그냥 온갖 폭탄을 다 쏟아붓는 것처럼 지금 마치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면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못 보이면 저주를 받고,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 오직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이. 그런데 지금 로마서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이 마치 로마에 지금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지금은 끝난 것 같아. 그거 이제 끝난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6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바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왜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이미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육적 개념에서 영적 개념으로 이미 확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그 부모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 개념을 확인시켜 줍니다. 7절을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들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분명 믿음의 자녀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에게도 충격이 되었던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 너는 정말 신실한 너가 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약속하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믿을 줄 알았더니 세상에 횟가닥 뒤집혀 가지고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녀를 낳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요. 이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하나님이 장장 13년간 말을 안 하셔요. 여러분도 화나면 말 안 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화 안 하면 문 쾅 닫고 그냥 집에 들어가고 그냥 골방에 들어가고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장장 13년간 말을 안 하셔. 그것이 창세기 16장 17, 16절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제 성경을 이렇게 찍어갖고 좀 지저분합니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6절과 17장 1절 요 사이 창세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대요. 그때 86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1절로 이어지는데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가 내 앞에서 지금 완전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요구하는 거잖아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우리 성경에는요 한 절 16장 16절과 17장 1절이 한 절의 차이지만 이 한 절에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86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13년이 흘러가지고 99세가 됐어요. 이 사이에, 이 한 절 사이에 13년이 지난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행간이라고 해요. 행간. 행과 행 사이를 행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행과 행 사이, 이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글자로 기록되지 않은, 기록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야 신앙이 성장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였냐면 오늘 로마서 9절에 보니까요,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죠. 창세기 18장 10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몸종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대요. 자라고 있었던 그때예요. 이미 이스마엘이 13살이 된 거죠. 이미 13살이 됐어. 벌써 건장한 청년으로 다 자란 상태예요. 뭐 우리나라 13살은 아직도 어린이처럼 보여지지만 중동의 13살은요 다 큰 애예요. 다 큰 애. 얼마나 건장한지 키가 다 컸어. 완전 청년이에요. 13살이면.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바로 10절이 등장하는데 10절에는요 바로 리브가가 이삭에게서 임신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지금 전개가 빠르죠. 이 전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방해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딴지를 걸 수 있겠어요? 14절이 그런 말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대요.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누군가를 택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15절의 말씀은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 내가에 보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이 니은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죠. 여러분 성경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니은이라고 돼 있어요? 디귿이라고 돼 있어요? 니은이에요? 디귿이에요? 뭐로 돼 있어요? 없어요? 기억으로 돼 있어요? 네, 어쨌든지 내가에 이렇게 뭔가 표시가 돼 있죠. 눈이 안 좋아서 다들 안 보이셔요? 니은으로 돼 있죠? 대부분 아마 니은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니은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인용한 구절이 등장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구절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오늘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인용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거의 광야 40년을 다 돌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명령하시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모세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가시면 우리 못 갑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모세가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못 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지금 올라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무서운 땅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고인족이 살고 있다고 이미 40년 전에 이미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미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해 봤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얼마나 그냥 죄가 충만한지 때만 되면 나 돌아가겠다고 막 그러고 우리 그냥 애굽으로 간다고 막 그러고 막 말 무지하게 안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만 못 가요. 하나님 우리 못 가. 하나님 가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가시든지 하나님 우리랑 같이 갑시다. 막 이런 거예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동행을 요청하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길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오늘 16절이 설명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는 왜 하나님이 바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실 때 제가 이 한 주간 이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 갖고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한 거를 어젠가 그젠가 발견했어요. 나는 여기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러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저는 이 부분만 집중해서 보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구나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면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거는 바로를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한 며칠 동안 저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지 이렇게 제가 이게 저걸 해석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여기는 어쨌든지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로를 세워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요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이유가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일들을 위해서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요 이런 여리고성의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합이 우리가 듣자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다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대요.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8절이에요. 18절을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은혜를 받게 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요.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갖고 그냥 은혜를 받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마음이 완악하게 돼가지고요 은혜 받지 못해요. 강팍하게 돼요 마음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이런 이 기사,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오늘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축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저주도 주시고 이게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위에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막 내가 막 뭔가를 잘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내가 못해서 저주를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과 저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든지 긍휼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때로 저주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무기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최고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한 번 더, 성경이 옳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이 옳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늘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19절부터 이제 설명하는데요. 19절에 보세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은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면 왜 사람에게서 허물을 찾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 뭐하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그 지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셔요. 그런 얘기예요. 19절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런 인간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20절 보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기장이 얘기를 듭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글 쓰릇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옹호해 드리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나 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 복을 주셔야지 왜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왜 저 사람만 복 주시고 나는 복을 안 주신가요? 보통 사람은 이랬을 건데 바울의 주장을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지 마.
하나님이 복도 주실 수 있는 거고 저주를 주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복 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 복 줄 수도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주권이야. 지금 이렇게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바울은 늘 하나님 편이었어요. 하나님 편. 여러분 사람 편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 드셔야 돼요. 사람 편 들면 곤란해져요. 민주당 편 들지 말고 한나라당 국민의힘 편도 들지 말고 하나님 편만 드세요. 이거 뭐가 진리인지만 보시면 돼. 뭐가 진리인지. 좌우가 아니라 뭐가 진리냐, 뭐가 바른 것이냐,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서 설령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방인 중에서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4절이 그 주장이에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복과 저주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은 바울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25절에요. 호세아도 주장했대요. 호세아도. 27절에 보면 이사야도 주장했어요. 29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말했어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는데 30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 즉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는. 우리죠.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31절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 직접 율법을 받아서 율법이 자기들의 것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한대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32절에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냐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33절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보내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거치는 바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로마 군사와 결탁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버린 그 가룟 유다 사람, 유대인이죠. 그 가룟 유다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논증하는 바울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복잡하고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졸리실 거예요. 복잡하니까. 명쾌하게 딱딱딱 안 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한 얘기 또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냐고 얘기했잖아요. 술 드신 아버지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면 거기서 아버지 얘기 듣다가 졸잖아요. 우리 지금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 얘기 또 하고 똑같이 반복해서 계속 얘기한다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뼈에라도 새기라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근데 우리는 좀 전에 들어가고 아는 척 하느라고 졸아. 아버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다 이거지 이제. 금방 아버지 얘기하는 거 그거 또 얘기하고 그러고 졸아. 그게 우리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이 로마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과 동일한 구조가 이 로마서의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나의 정직함, 나의 믿음, 나의 행위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복잡한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라. 이스라엘에게 과거에도 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복 주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어라.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